저녁에는 달리다군 소녀야 일어나라. 이 아이는 금방 죽었던 애가 살아났습니다. 달리다군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이 값이 얼마냐? 값이 없습니다. 제가 달리다군보다 더 비싼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봤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하는 값비싼 말씀은 성경에 있는 모든 값비싼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개인에게 한 말씀입니다. 한 개인에게 한 말씀. 여러분, 그보다 더 달리다군 이런 것보다 더 큰 복, 뭡니까? 비싼 값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개인에게 하신 말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달리다군보다 더 비싼 말씀이 뭐냐면 청년아 일어나라입니다. 이거 뭐 아무도 안 해가지고 청년아 일어나라, 앉아있는 애에게 일어나라 하면 그 값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 7장 14절에 나인성 과거의 아들을 살려준 사건입니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 달리다군은 애가 금방 죽었는데 이 청년은 죽은 지 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금방 죽은 애 살리는 거 하고 죽어가지고 관에 넣어가지고 장사 지내러 가는 거 살리는 거 어디 게 더 비싸겠습니까? 예. 이 금방 죽은 거는 아직 덜 죽어가지고 살았다 할 수도 있는데 얘는 지금 확실히 죽은 것이 확인된 다음에 상해 가지고 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손을 대립니다. 손을 대립니다. 우리 신체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고 세웁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는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개인에게 한 값비싼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한 문둥병자를 고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에 있고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에 있고 누가복음 5장 13절에 여기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는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거 지금 믿음이 있는 말입니까? 믿음이 없는 말입니까?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말입니까? 없는 말입니까? 예? 믿음이 있는 말이죠.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예수의 능력을 완전히 믿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번 주일 우리 총제목에 귀 기울여 들으소서 하는 말씀이 이 시편 17편 6절 다윗의 기도, 그 다음에 시편 86장 1절에 다윗의 기도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러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귀를 기울여서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다시 86편 1절은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이건 뭡니까? 자기의 입장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나는 곤고하고 대단히 힘듭니다. 절박한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오늘 내게 한 문둥병자는 절박했습니다. 몸은 썩어들어가고 자기 가족과 같이 살 수 없고 저 밖에서 혼자 사는 판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입니다. 그냥 낫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여러분 그 당시에 문둥병자에게 손을 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얼마짜리일까? 대단히 값이 비싸. 대단히 값이 비싸. 여러분 지금 돈으로 계산을 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대단히 값을. 자, 이번에는 처음에 우리 윤 목사가 값을 너무 높이 정해가지고, 그죠? 제가 이제 값을 안 묻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그 전에 제가 잠실교회 다짐할 때 한 이야기를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장로교회 다닐 때니까 가까운 교회, 이제 저는 침상교회 교인이고 그 원대교회라고 이제 한 1km쯤 되는데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유명한 장로교회 목사인 박재봉 목사님 오셔가지고 아주 심령 대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열심히 그 교회에 참석했어요. 근데 그분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라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여러분, 근데 저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당신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느냐 하면 네 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무슨 계기로? 박재봉 목사님의 그 심령 대부흥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은 새벽기도 가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새벽기도 갔어요. 그때 그 열심히 새벽기도 간 두 친구가 있었는데, 그 두 친구가 하나는 내 전에 총장했고 그 다음에 제가 총장을 했어요. 그때 새벽기도 간 한 친구가 누굽니까? 남대근 목사. 둘이서 중학교 1학년 때 열심히 새벽기도 갔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한 설교는 많은 부분이 저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가 뭐냐면, 어느 날 그분은 신유하는 목사님, 아주 신유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어느 날 큰 저한 몇백 명인지 몇천 명인지 모르지만 그 큰 집회를 한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병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우 나왔습니다. 일일이 안수 기도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혹시? 드디어 이제 아무도 없습니까? 하는데 저 뒤에서 하나가 뜨벅뜨벅 늦게 걸어오고, 가슴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나병 환자인데,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어려워요, 그죠? 한센. 나병만 해도 어려운 말인데 한센병, 요즘 환자가 옵니다. 어제 손을 어디에 얹고 기도를 해야 될지 말이다. 온 전신이 물러 빠진 사람. 그 걱정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가 머리카락이 안 빠지고 몇 개 남아있거든요. 그냥 저 머리카락에 살짝 손으로 제가 기도할까 생각하고 왔어요. 이 왔는데 내가 좀 내려가야겠어. 나오는데 보니까 머리카락이 몇 개 있어서 말이지. 내가 머리카락에 손을 살짝 얹어가 기도해야 된다고 손을 살짝 얹으니까 손을 딱 치면서, 목사님 내 등허리에 손을 넣으십시오. 여기서 말입니다. 여기서 등허리에 손 안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목사님 다음부터는 다른데 심령대부흥에 초청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등허리에 손을 넣는데, 그때 그 영감, 그 목사님의 표현에 하면 질퍽한데 수치에 손 넣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석 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주야! 여러분, 그 목사님의 그 설교가
그 목사님은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그 다음 날부터 저희들이 새벽기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어릴 때 저에게 준 이 감동은 대단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늘나라를 모른다. 두 번째 5절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첫째 알지도 못하고, 두 번째 알지 못함과 동시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침례받고 물로 거듭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무리 좋은 말 다 하지만은 예수 믿고 하늘나라 못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듭나는 경험, 거듭나는 경험. 이 거듭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행복하려고 나옵니다. 하늘나라 왜 갑니까? 행복하려고. 그래서 저는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니까 성경 전체에 있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행복하게 하는 겁니까? 불행하게 하는 겁니까?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 있어서 사랑은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것이고, 행복은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성경을 왜 줬습니까? 우리에게 행복하기 위해서 성경을 준 것입니다. 왜 태어납니까? 행복하려고 태어납니까? 불행하려고 태어납니까? 행복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죽는 것은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그러면 사람이 불행하려고 태어납니까? 행복하려고 태어납니까? 헷갈리죠?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불행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행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런데 이거 말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대단히 문법적으로 참 잘 썼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하면, 식구는 원수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내는 원수고 남편은 원수고 아들은 원수고, 이거 말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나 자기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는 말은 니라가 아니고, 니라는 말은 식구가 원수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절대로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 되라고 어떻습니까? 부부가 원수가 되기 제일 심한 원수더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10장 36절, 우리가 가까울수록 원수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실교회 교인은 말입니다. 삼육대학 교인하고 절대로 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삼육대학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뭐냐면 거듭나는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박재범 목사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평생 저를 따라가요. 그래서 누가 물으면 제가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느냐? 여러분, 교회를 암만 다녀도 성령으로 건다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소개할까 생각합니다. 19세기 유럽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수도원이, 잘 나가던 수도원이 드디어 이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승들은 떠나가고 도움의 손길이 끊기고 드디어 수도원에 수도원장과 4명의 수도사들만 남았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70이 넘은 고령자들이었어요. 이건 뭐 이제 다시 옛날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가까운 곳에 유대인의 랍비가 이제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수도원 원장이 그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이 원장의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이 랍비가 하는 말이 한숨을 쉬면서 요즘 회당들도 다 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가 특별한 대답을 드릴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토라나 읽고 기도를 하고 갑시다. 그래서 토라를 읽고 기도하고 헤어지는데 원장님이 대단히 실망하는, 이 랍비를 만나면 무슨 해결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런 해결책이 없으니까 대단히 실망한 모습으로 이제 나오면서 선생님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군요. 그때 랍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수도원에 남은 5분의 수동승 가운데 한 분은 메시아인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헤어졌어요. 이 말을 듣고 와서는 수도원에 있는 수도승 그 노인들 4명 앉혀놓고 오늘 내가 가서 별 볼 일은 없었는데 그 랍비가 말하기를 우리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보기에 메시아도 틀림없다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이 수도원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메시아가 아니야. 이분일까? 혹시 나도 내가 메시아인지도 몰라. 이 5명의 수도원들이 각각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일까? 아니면 저분일까? 그래서 그들은 그전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경하게 되고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존경하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가다듬게 되고 그래서 분위기가 점점 경건한 분위기가 되고 아주 엄숙한 분위기가 되고 정숙하고 고결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평화가 감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 연구라서 그렇게 되면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여다보고도 아는 거예요. 얼마 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는 이 수도승들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한 젊은이가 수도승으로 들어오게 되고 두 젊은이가 신앙으로 귀하게 되고 이 멀지 않아서 이 수도원에는 멀고 가까운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그 수도원이 다시 부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딱 한마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은 메시아임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 메시아인지는 모르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영향을 끼친다면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메시아인 것입니다.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중할 때 이 수도원은 서서히 빛이 밝아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행복한 수도원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이 문둥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촌에 들어가시니까, 예수님께 가시니까, 11생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는 멀리서 소리 높여 가는데,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사장이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았다. 그게 또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했었습니까? 아, 저 말이 우리를 낫게 하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서 이 사람들이 가다가 하니까 다 나왔습니다. 근데 한참 있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9명은 유대인인데 그들은 선민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이방인 그 사마리아 한 사람만 오게 됩니다. 너밖에 없느냐?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다. 여러분 이 사람은 병은 이미 나았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구원을 보장하고 가르쳐. 그래서 이 사람은 뭡니까? 속병과 겉병을 다 낫게. 어떤 좀 직구련 목사가 가세요. 찰스 브라운이라는 목사가 이 한 명은 예수님께 감사 인사하러 왔는데 왜 9명은 안 왔을까? 제가 그걸 읽어봤는데 참 재미있어서 써와봤습니다. 첫 번째, 병이 진짜 나은 것인지 확인하느라고 감사하러 오지 못했다. 좀 더 있어보자. 진짜 다 나았는가 하느라고 못했다. 말 됩니까? 앞에 보면 다 말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재발할지 모르니까 좀 기다려보자. 세 번째는 조금 더 나았습니다. 더러운 옷은 갈아입고 목욕도 하고 좀 선물도 준비해서 가느라고 안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기가 막힌 줄 이게 나병이 아닌 것 같아. 오지 되는 것 같아. 나병이면 이렇게 낫겠느냐. 그렇게 안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약간 겉부스름은 좀 떨어졌어도 속은 아직 병이 남아있는지 모르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고 안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제사장이 뛰어가가지고 다 나았다는 인정을 받은 후에 거리에 나가서 폼 잡고 다니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씀에 특별히 나를 위해서 애쓴 것도 없는데 뭐 갈 필요 있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뭐 나란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지도를 나왔다. 여덟 번째는 이런 것은 의사나 랍비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뭐 별로 대단한 일 아니니까 감사할 일도 안 돼. 아홉 번째는 사실 나는 이미 병이 서서히 낫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저대로 된 거야. 케리 슈 목사라는 분은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 사람 모두 선물을 받았지만 우리 병이 나는 선물 다 받았지만은 오직 한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겨서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고. 근데 저는 이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제가 이 생각나는 가운데 한 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왔을 때 9명은 병을 고쳐줬을 때 감사하러 오지 않고 한 명만 감사하러 올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을 그죠? 그 모르면 예수님이 아니죠, 그죠? 감사를 안 할 줄 알았지만은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만 도와주고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은 안 도와준다면 여러분 끝장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말입니다. 감사할 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예수님이 대단히 멋쟁입니다. 대단히 멋쟁입니다. 이 멋쟁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저는 성경 가운데서 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다는 뭡니까?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만일 키 큰 사람만 하늘나라 간다면 우리 지금 두 처장도 너 가고 나는 못 갑니다. 너 키가 좀 모질입니다. 박정희 지사는 갈 수 있겠습니다. 출리 지사는 좀 크네. 그죠? 어떤 거. 그러나 여기는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뭐죠?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는 경험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알고 하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좀 띄어놓고 봅시다. 이건 띄어놓으면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두 사람이 내가 이제야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죠?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한 사람은 나만 장군. 맞죠? 그가 병이 난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알았다.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렙과 과부입니다. 그 아들이 살았을 때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겠다는데 오늘 내가 이제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는 두 사람이 한 말인데 오늘 나오는 이 말은 말입니다. 참 좀 골치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대단히 엉뚱함도 않는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명령 하십니까?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죽여서 제사를 지내라. 그런데 이 말 자체도 안 되는 말이지만은 예수님이 대단히 모순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만 내 씨라 칭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삭이 다음에 아들을 낳는다는 말입니까? 안 낳는다는 말입니까? 아들 낳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장 넘어가서 22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가서 제사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씨가 끊기면 어떻습니까? 앞에 한 말은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한 말하고 뒤에 한 말이 틀리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 할 말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어제 나한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이삭의 자손으로 하여금 아주 상대케 하고 메시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죽임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대답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에는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사도 바울은 알고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죠. 여러분 그 명령을 받을 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얘를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라고 믿음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시험하고 욥의 시험이 어느 시험이 더 힘들겠어요? 왜 그러냐면 욥은 아들이 죽어도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재산 날아가도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몸에 언제 나지만 여러분 우리 아들, 딸 키우고 손자 키우는 분들 어떻습니까? 밤에 손주가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 할머니
어떻습니까? 야 이놈아 너는 기침하지 말고 내가 기침해야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부모들의 조상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가 아프고 간지러운 걸 좋은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떻습니까? 아들을 네가 칼로 가지고 목을 찔러가 죽여. 여러분 이거 정말 이런 시험, 성경에 있는 모든 시험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또 그 동네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기에게 본처에서 난 외동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닥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험에서 사단이 옆에 와서 뭐라고 했지 아십니까? 우리 뭡니까 부조와 세제에 보면 말입니다. 13장에 보면 사단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곁에서 뭐라고 야 아니야 이게 지금 속임수야 속임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가 있니? 내가 지금 기만당하는 거야. 여기서 계속 그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어떻게 해결했냐?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시험 가운데 제일 중요한 해결책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 연말 기도 중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 괴로움을 자기 아내하고 좀 나눠 갖기 위해서 아내한테 가려고 하다가 그쳤습니다. 만일 엄마하고 아버지하고는 누가 더 아무래도 엄마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저 아버지한테 미안합니다만 옛날에 그런 실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원숭이를 말입니다. 애미 원숭이, 새끼 원숭이, 애미 원숭이를 올려놓고 밑에 뜨거운 불을 떼었지만은 말입니다. 애미 원숭이는 새끼를 업고 부쩍부쩍 끼고 애미는 새끼 위에 밟고 부쩍부쩍 끼고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어미가 어떻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나 그 엄마는 잊을지언정 어떻습니까? 나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떻습니까? 아무리 애비지만은 엄마가 아니지만 아들의 목을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은 어릴 때부터 제대로 신앙 교육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설명했을 때 이삭은 20살 아버지는 120살 여러분 한 방이면 날아갑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 영감이 지금 노망이 있나?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아버지 하고 손을 뒤로 해가지고 묶으라고 했어요. 손을 뒤로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누워가지고 목을 쑥 내면서 찔러. 근데 이삭은 눈물 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렇게 가지고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잡습니다. 스톱! 이건 다 죽인과 똑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대단히 좀 나쁜 말로 말하면 멍청한 하나님입니다. 벌써 아브라함이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칼이 목에 닿기 직전에 스톱!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 멍청합니까? 아닙니까? 이거 정말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때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해석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지금 뭐지?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한 믿음을 확인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칼에 찌르기까지 한 자기 믿음을 확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도리운 자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눈 감고 이 가슴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인이 안 되면 대단히 미안하지만 여기 좀 독한 말로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했어. 여러분, 내 가슴 속에 예수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 가슴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노라는 말씀의 대답인 것입니다. 이제야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꽤 오래전에, 얼마 전에 한 45년, 25년하고 그렇죠, 한 45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뭡니까? 드디어 어디로 갈 때? 이 가나안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떠나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떠나는 것이, 이사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자기 기반 잡고 있는 곳에서 다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5절까지 사이에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리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떻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재확인을 한 것이 뭐냐면 이삭의 시험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음성을, 예수님께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노라. 우리는 사랑을 좀 적극적으로 베푸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을 적극적으로 베푸기 위해서 제가 오늘 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피츠버그, 동부에 있는 피츠버그에 비가 내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구점이 모여있는 거리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비를 맞으면서 길가에 서 있었어요. 근데 거기 서 있는 비 맞는 할머니를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많은 가구점 가운데 한 주인이 달려와서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비도 많이 내리는데 가게 안으로 들어와 좀 비를 피하시죠.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나 가구 사러 온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데리러 오는 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있어도 괜찮아요 하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구점 주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물건을 사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히 앉아서 구경하면서 차를 기다리세요. 지나갈 때 보면 될 거 아닙니까? 할머니는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면서 가구점 안으로 들어가서 소파에 앉아서 자신을 데리러 올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구점 주인이 말했습니다. 참! 차를 기다리신다고 하셨죠? 차 번호가 몇 번입니까?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할머니는 미안해서 손살을 아니 괜찮습니다. 차 번호 말해주세요. 그래서 주인이 차 번호를 메모해서는 계속 밖에 갔다가 들어갔다가 할머니 할 일을 자기가 해주는 겁니다. 차 그냥 지나갈지 모르니까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계속 하는 거죠. 이 사실을 본, 이 상황을 본 이웃점 가구점 점원들과 주인들이 그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말이야, 저 친구 할 일도 되게 없군. 그렇게 할 일 없으면 낮잠이나 자지. 저 노인의 물건을 팔아주지 못하는 것을 단번에 딱 알아볼 텐데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글쎄 말이야, 손님 끌어들일 궁리는 안 하고 처음으로는 할머니 뒤치락변을 하고 저 바보 같은 인간. 가구점 주인들은 이렇게 빈정대지만
가구점 주인은, 이 주인은 차가 올 때까지 여러 번 밖에 나가서 확인하고 또 들어오고 확인하고 들어오고 하다가 한 자가용차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나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가구점 주인은 손을 흔들어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젊은이. 할머니가 감사한 뜻으로 손을 흔들어 보냈습니다. 며칠 후에 이 가게 주인은 미국의 대재벌이자 강철왕인 카네기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카네기 이야기는 참 재밌습니다. 카네기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43살에 미국에서 제일 부자가 되었습니다. 53살에 3년 터울입니다. 아직 10년 터울입니다. 53살이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입니다. 부자는 되었는데 병이 들어서, 불치의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병원에 가는데, 지금 저쪽에 있는 그 원문과 앞에서 막 싸움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한 노인이 자기 아들을 입원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입원을 안 시켜준다는 겁니다. 우리 아직 다리가 좀 시켜달라고. 안 된다고. 근데 갑자기 이 카네기가 그 벽에 걸려있는 한 글을 보게 됐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그 주는 기쁨에 대해서 글을 읽으면서 얼른 빚을 불러가지고 돈을 주라고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돈을 주고, 그 애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부터 말입니다. 카네기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계속해서 주기 시작함으로부터 제 기억으로 그 사람이 98세까지 살았어요. 주는 기쁨, 이게 보통, 이런 주는 것은 재물을 주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을 주는 것도 있고, 또 뭘 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팔복 가운데 가는 복과 오는 복이 똑같은 게 한 개 있습니다. 10년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기. 그래서 애통하고 위로받고 서로 틀린 건데, 주는 거하고 받는 것이 똑같은 게 뭔지 아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주는 것이 받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그 사람에게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주는 것입니다. 이 카네기는 뭡니까? 이 주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뭐가 돌아왔습니까? 생명이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카네기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비 오는 날 저희 어머님께 베풀어 주신 당신의 친절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가구를 구입할 때는 언제나 당신에게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고향인 스코틀랜드에 큰 집을 짓게 될 것인데, 그곳에 필요한 가구도 일체 당신께 의뢰하여 구입하고자 합니다. 카네기 원리. 여러분, 손해본 장사입니까? 쓸데없는 장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말입니다. 그냥 할머니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그냥 어떻습니까? 비만 피하게 해주는 것도 큰 친절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자동차 번호 쳐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이건 알도 되는 친절인데, 여러분, 친절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용서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긍휼은 아무리 베풀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잠실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